여러분, 이름 석자만 여러분도 되면은 아시는 분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카네기 누구죠? 미국의 최고의 부자 강철 왕이다. 아마 예화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최고의 미국에서 CEO 철강 산업의 최고의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은퇴하고 후계자를 누구를 선택을 하게 되느냐? 이 누구를 선택하게 되냐면 청소부를 자기의 후계자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소부는 누구냐면 쉐이브라고 하는 이 청소부인데, 카네기 회사의 철강 회사의 말단 이제 청소부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겠다.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늘 이제 그 회사를 다니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쉐이브라고 하는 이분이 청소부로 입사를 했지만은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오는 거예요. 또 퇴근할 때는 남들보다 1시간 늦게 얼마를 더 일하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을 더 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가 이 사람을 욕할 사람이 있어요? 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박수. 누구? 하나님 영광. 그분이 믿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회사에 청소부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도 이제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청소부 일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계장으로 진급시키고 과장으로 진급을 시키고, 나중에는 여러분 카네기라고 하는 이 회장의 비서를 맡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카네기라는 분이 이제 이 철강회사의 최고의 CEO잖아요.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후계자를 누구를 선택을 할까, 이 미국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선택하게 되느냐? 청소부로 입사했던 이 쉐이브를 그 카네기 회사의 철강 회사의 두 번째 CEO로 이분을 선택하게 되었다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움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반드시 공급해주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현장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하시고 모든 걸 희생하시면은요, 하나님은 저울질하시고 반드시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세 가지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세 가지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서가 회복이 돼요. 이 복음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핵심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군가? 이 복음서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회복은 여러분 사도행전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만남, 복음서가 회복이 되고 사도행전은 여러분 성령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장. 그래서 복음서와 성령과의 만남, 이것이 우리 신앙의 완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복음서,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예배 나오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이 복음서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이 완숙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으라, 반드시 성령 받고 일하라, 이것이 되어졌을 때 완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음서, 예수, 복음,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여러분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왜 오셨냐면요,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왕으로? 생명의 왕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생명의 왕이 필요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이미 또 하나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죽음의 왕인 사탄이라는 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탄의 왕, 이 왕은 죽음의 왕입니다. 인생 누구나 다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 무시무시 무서운 이 사탄의 왕을 깨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왕으로 오셨다. 생명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그것을 미리 예언해 놓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미리 기록을 해놓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뭐세요? 너는 그의 발꿈치로, 너는 누구예요? 사탄이는 누구의 발꿈치를? 메시아를,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서로 보면 뭐가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처럼 이 사탄 마귀는 마지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러분, 십자가라는 형틀의 노마법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끝났구나 박수 쳤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되셨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되셔서 다시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원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생명의 왕권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말씀은 바로 그렇잖아요. 사탄 마귀도 죽음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이 인생이 인생 역전, 천국 가는 그러한 역사로 바꿔지게 된 것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복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만왕의 왕이요 생명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 예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서 예수 만나야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복음서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위대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칠 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배고픕니까? 그래도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 하나가 저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갖고 온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러분, 그건 어린이 도시락이에요. 어른 도시락이 아니에요. 그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축사하였을 때 5,000명이 먹고 남았더라.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인데, 우리 인생에 먹는 문제, 인생에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사는 이런 모든 문제, 예수 만나면 이러한 폭발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그래서 이 복음서는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육신의 문제, 인생의 배고픈 문제,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폭발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복음서에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어의 폭발력이에요. 언어의 폭발력.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한 아들밖에 없는데 죽었어요. 이미 이제 여러분 장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메고 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언어가 얼마나 폭발력이 갖고 있는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요. 장례식장
관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예수는 바로 뭐냐? 인생의 배고픈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폭발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신유의 폭발력이에요. 병든 자들, 중풍병자가 살아납니다.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혈류증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죽은 소녀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입니다. 이것이 예수예요. 이 복음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복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여러분 다 인생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 생명 다하여 이 예수를 놓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쉽게 설명하면, 제자들아 너희들 복음만 가지고는 안 돼. 이 말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너희들 복음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 말을 하시면서 반드시 너희들이 복음을 넘어가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나타난다면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이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이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복음서만 가지고 안 된다. 반드시 너희들이 이걸 만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뭐를 만나야 되느냐? 사도행전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의 완숙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어떤 것이 더 유익인가?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어떤 게 유익이냐? 복음서에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녀 기적만 맛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거, 이것만 유익이 아니라 더 큰 유익이 있는데 내가 복음서에서 사라지는 것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인데 내가 떠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의 그 유명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복음서인 예수님이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뭐가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성령, 보혜사 성령님 이 분을 만나지 않으면 도로목 소용없다는 겁니다. 복음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 만나야 되느냐?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을 만나야 신앙의 뭐다? 완숙. 그래서 신앙의 결정체는 복음서와 사도행전과의 만남이 신앙의 완숙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어디까지 오셨어요? 아직도 복음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복음서에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의 비전과 꿈과 목표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 잘 보세요.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은 완숙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완숙이 되느냐, 이렇게 완숙이 되는 거예요. 자, 복음서 예수 만나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완숙은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의 복음 중에 완숙이 바로 무엇이냐? 신앙인들의 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 소리가 나와야 완숙이랍니다. 이 소리를 외쳐보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할렐루야. 신앙의 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신앙의 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완숙기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머물러 있습니까? 복음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댈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 1번과 2번과 3번의 유익,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번이 바로 뭐냐면 복음서예요. 1번이 뭐라고요? 복음서. 예수 만나는 거, 예수님 믿은 거, 예수 믿고 예배하는 거, 예수 믿고 봉사하는 게, 이게 다 1번이에요 2번은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2장 반드시 뭐 해야 되나? 2번을 통과했는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야 돼요. 1번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1번에서 성령 받아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희귀한 단어가 되었죠. 그러면서 3번이 바로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손을 터치했을 때 발에 발목에 힘을 얻었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1번과 2번과 3번을 만난 사도의 제자들이 1번 복음을 만났고 2번 성령을 만났고 3번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외쳤을 때 3번이 완성이 되었을 때 1번과 2번과 3번이 만났고 서로 조화를 이뤘을 때 폭발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해 보면은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만남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30년 40년 믿어도 복음서에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그냥 오늘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하고 예수쟁이라는 걸만 만족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선친께서,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몇 대 손이다, 이건 다 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2장, 사도행전 2장 2번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2번으로 넘어가고 또 뭘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는 떠날지어다. 이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들이 잘 될지어다. 이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근데 이 완성의 소리가 잘 나오나 보세요. 잘 안 나와요. 3번까지 하였을 때 대폭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해 보세요. 자녀들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1번과 2번과 3번이 만나지면 대폭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부도 맞았던 가정에, 저주의 가정에, 흑암의 가정에,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가정, 흑암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붙잡고 있는 이런 가문이
내가 1번과 2번과 3번을 가지면은 여러분 대폭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흑암이 사라지고 빛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주의 모든 병들이 사라지고 생명의 근원을 갖게 되는 것이 1번과 2번과 3번의 폭발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1번 가지고만 있으면 폭발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3번까지 와야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3번까지 와야 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왜 변화를 못 받습니까? 예수 믿고 왜 기적이 없습니까? 예수 믿고 왜 폭발력이 없습니까? 1번에 머무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일 성수한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헌금 드렸고 봉사한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1번 폭발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폭발력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3번까지 와야 된다는 겁니다. 2번 성령 통과하고 3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통과해야만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도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2번과 3번에 목숨 내걸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제자들이 1번과 2번과 3번, 다시 말씀하면 복음과 성령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서 여러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소아시아 교회요,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유럽 교회잖아요. 유럽 교회. 여러분 급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것이 그대로 실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이제 꽃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뭐했기 때문에? 이 흩어진 제자들이 1번과 2번과 3번을 가지고 외쳤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엄청난 핍박의 시기도 있지요. 그런데도 1번과 2번과 3번을 끊이지 아니하고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의 제자들이 1번과 2번과 3번을 외치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핍박이 옵니다. 결국은 핍박에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라는 나라가 손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콘스탄티누스 1세가 313년에 손을 들고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여라, 기독교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라, 여러분 이걸 선포해버린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고 했던 이 로마가 이제는 뭐라 하느냐? 예수 믿어라,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313년에 여러분 로마가 항복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앞에 항복합니다. 손을 들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일요일날, 주일날, 오늘이죠. 오늘은 공식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휴일로 정해라. 이때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1번과 2번과 3번의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외칠 때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기독교가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392년도에 여러분 데오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역사의 여러분 획일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획일점. 그렇게 강력하게 핍박했던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기독교 다 개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다시 결론입니다. 뭐 때문에? 1번 복음, 2번 성령, 3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 가지가 3,000명 5,000명을 이룬 것처럼 유럽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현재 유럽 교회는 영국에는 성공이라는 이 교회가 있어요. 16,000교회인데 또 개신교가 여러분 수천 개가 되는데 영국에는 여러분 지금 9,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반 이상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술집으로 변합니다. 서커스 연습장으로 변합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변합니다. 아직도 1,600교회가 교회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교인이 없고 목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가? 영국 교회가. 독일도 5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개신교회 340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이탈리아는 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네덜란드는 7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여러분 신학교에 갈 신학생들이 없어서 사제와 목사를 수입한대요. 아프리카에서 사제와 목사들을 수입하는 거예요. 왜? 유럽에서는 신학교 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본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들은 자랑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국가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장례도 기독교식으로 치릅니다. 결혼도 무조건 기독교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들의 자랑이에요. 일본을 자랑합니다. 일본을 자랑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일본을 자랑해요. 뭐가 없어요? 2번과 3번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성령이 2번 사라지고 3번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외치는 자들이 사라지니까 결국은 뭐가 되느냐? 교회가 다 문을 닫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럽과 미국 교회의 증명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증명이 또 나타난 나라가 어디 있죠? 나의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1번과 2번과 3번 보세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1번과 2번과 3번을 가지고 어딜 나가도 여러분 복음 예수 만난 사람은 2번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 안 되면, 교회에서 안 되면 기도원까지 찾아가서 성령의 불을 받고 와서 된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병든 남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악한 귀신은 떠나라, 남편이 일어날지어다. 이런 신유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1번과 2번과 3번. 그랬을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엄청난 막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척만 하면 여러분 2년 3년 안에 교회를 막 짓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 때예요. 제가 신학교를 1981년도 81학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는요 신학대학교 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막 6대1, 7대1 갔어요. 왜? 신학생이 하도 많이 몰려오니까 여러분 대학마다 6대1, 7대1 갔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정규대학은 못 가도 각 교단에서 이제 신학교를 만든 거, 무인가 그 대학이죠. 학력 인정만 해주는 거. 문교부에서는 학력 인가를 안 해주지만 교단에서 인정해. 이때 당시 막 신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엄청난 신학생들이 여러분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막 다 세워지게 된 것이죠. 뭐가? 대한민국에도 3,000명씩 5,000명씩 여러분 회개받는 역사,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1번과 2번과 3번.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 어떻습니까? 현주소 1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1번 예수 믿는 사람 아직도 숫자는 줄지 않아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2번과 3번이 소멸됐다는 겁니다. 2번과 3번이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아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그냥 제 생각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1번에 머무르고 있는 신앙의 성도들이 거의 다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2번과 3번 욕심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성령 욕심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또 3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소리인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소리인데 이 소리를 명령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1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1번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주일 성수한다, 뭐했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어디로? 사도행전으로 몇 번으로? 2번과 3번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2번과 3번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2번과 3번이 회복되지 않냐고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똑같이 유럽교회처럼 교회 형틀만 있지 아무도 없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단어가 바로 뭐예요? 2번과 3번이에요. 1번은 해결됐어요. 복음서는 해결됐어요. 예수 믿는 건 해결됐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이 유익이니라. 2번이 유익이니라, 3번이 유익이니라. 왜 3번이 유익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3번을 말하는 거죠. 3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어떤 거든지 네가 구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자 될지어다, 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할지, 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3번 쓰여 있어요. 3번이 쓰여 있어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네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3번이 이렇게 중요한데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3번 회복하라는 겁니다. 3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3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가정에 진쳤던 이 죽음의 사자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 별익을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고, 어떤 건 음악을 통해서 들어오고, 어떤 건 옷을 통해서 들어오고, 별의별 걸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들어오고, 어떤 건 듣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절간 갔는데, 여러분 절에 가면은 여러분 그 출입문에 들어가면 막 그 마귀 같은 사자들이 막 사람 밟고 막 창과 칼을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눈에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이 맴도는 것이 있어요. 사탄 마귀는 교묘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외치세요. 그러면 성령이 진을 쳐주십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진을 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진을 쳐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다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 가정이 끝났구나, 여러분 이제는 죽음을 선포했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 가정은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마지막에 손을 쓰지 못하고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어의 힘입니다. 아니, 이것이 3번의 힘입니다. 반드시 3번을 성령, 2번 성령 받고 3번을 외치면은 반드시 사탄 마귀는 여러분 집 주위에 들어와 있어도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의 약점 하나가 있어요. 사탄 마귀는요, 참 보세요. 사탄 마귀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야, 너 다니엘 기도해야 저녁 8시 되면 너 기도해야 돼. 이것까지도 알려줘요. 새벽 예배 가는 것까지도 깨워줘요. 사탄 마귀가 때로는요, 야, 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잠만 자면 뭐하느냐? 권사가 새벽 예배는 나가야지.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내가 다 너를 도와줄게, 신앙생활하는데 다 도와줄게, 뭐만 하지 마라, 3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번 성령 받고 네가 3번만 외치지 마라. 너 성령 받으면 안 돼. 성령 받지 마. 1번에 머물러. 너 예수 믿잖아, 너 신앙생활 잘하잖아, 너 봉사도 잘하잖아. 그래, 잘한다 1번에 머물러다오. 제발 너는 2번과 3번 성령 받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소리만 하지 마라. 이게 사탄 마귀의 단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역으로 2번 받고 3번을 외치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규나 암병아 떠날지어다. 계대적으로 내려온 이 저주야, 떠나가라. 여러분 맘대로 3번을 외치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가 이걸 싫어한다니까요. 이걸 징그럽게 싫어하는데 여러분 징그럽게 안 하잖아요. 징그럽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속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가도 여러분이 안 나와요. 입에서, 생각에서는 맘대로인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그놈에 의해서 또 속고 또 속는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또 속고, 오늘 또 속고, 잊어먹게 만들고, 교회만 나가, 너 집사잖아, 교회는 가야 돼, 너 기도도 해야 돼. 이건 여러분 사탄 마귀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2번과 3번입니다 1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2번과 3번 성령 받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팔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회복이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요, 내 자녀들의 회복이요, 내 심령의 상태가 회복이 2번과 3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1번과 2번과 3번과의 조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서와 사도행전과의 만남. 복음서만 가지고 있지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잊어먹었다는 이 사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2번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2번을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죽어도 2번 만나야 됩니다. 성령 만나야 됩니다. 죽어도,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이 잘 될지어다, 교회가 부흥될지어다, 암교는 떠날지어다 외치시는, 담대하게 외치시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